아굴의 기도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과 헛됨이 자기에게서 머물지 못하고 참됨과 진실함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런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이 참으로 참되다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실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허탄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단순히 윤리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서 인간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직면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따라 나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 설 때에 자신의 부패성과 자기가 얼마나 악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부족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진면목입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자아가 발견되어지고 거기에서 모든 다른 진실한 것도 따라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데서 진실한 것이 어디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 기만이 될 것이고 진실하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도 이미 거짓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앞에 설 때에 율법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진실하다는 말은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절망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믿음, 그것만이 가장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과 이런 것들을 자기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되고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출발이 잘못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요한 1서 1장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뜻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진실한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진실한 자이고 또 하나님을 참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진실하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에 절망하여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외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짓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자신과의 모든 관계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얼마나 거짓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거짓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래도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건 전부 다 자신을 속이는 자이고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입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아굴의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부하게 되는 것도 관심이 없고 크게 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평생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의 소망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 번째로 밀려나고 인생의 모든 야망들이 신앙에 앞서 있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때로는 그것을 가짐으로 내 믿음에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희생하면서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모험이지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 믿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만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변할 수 있고 요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면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신앙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이라는 말은 우상을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다 흥성했다가 다 나중에 쇠퇴되어진 원인이 뭐입니까? 처음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여서 흥왕하다가 그 물질적인 부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세속화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유럽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국도 이미 그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내 인생의 어려운 질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배가 불러서는 믿음을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책임이 그때부터 따르게 됩니다. 신앙의 힘든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의 기도 제목도 오직 믿음을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의 첫째 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건 제 기도만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마지막에 그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리오게 될 때 그 전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의 어떤 재산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저금 통장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보다 귀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을 수가 있을지라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갈망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배가 되고 배가 되어서 놀라운 능력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주석을 보니까요, 이 아굴의 믿음을 굉장히 약한 믿음이라고 주석을 해놨어요. 왜? 겨우 그저 배부르게도 부자 되지도 말고 가난하게도 되지 말고 그저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저 믿음만 지켜나가는 거.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 믿음이 소극적인 믿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도전적이고 승리적인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본분에 작은 충성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키워주고 성장시켜주고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신앙의 고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출발은 어디냐? 내게 주신 이 작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에 충성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말하자면 허세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그저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는데 성경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 하세요? 베드로가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물으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충성하려고 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축복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내게 올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까지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에 충성하고 자기의 현재 믿음에 충성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복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이제는 그 믿음이 자라나서 부와 가난과 귀와 천을 초월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지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내가 믿음에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작은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그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절 학생들도 있고 청년분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 중심으로 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약속을 갖다 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믿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면 그건 헛된 일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죠. 예수님은 상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래부터 모든 만유의 소유주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들로서 인자로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예수님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셨고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예요? 공의죠. 언약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10년에 가도 20년에 가도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는 지극히 적은 거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는 것이 뭐냐? 작으냐 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에 생명이 있어서 그 믿음에 충성을 하고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믿음에 내가 순종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소중한 줄도 모르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그냥 방치해 놨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믿어봐야 별거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이요. 그러니 그렇게 믿으면요, 믿을수록 의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도 믿음에 충성해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믿음에 자기의 진심을 담아본 일이 없고, 한 번도 믿음에 자기의 진실과 정말 땀을 담아서 거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보는 마음이 있었느냐고 말이에요. 내 전이 힘을 다해가지고 그 믿음에 충성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가 보면 이것이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좀 적극성이 없는 믿음 같아 보이지만은 이분이 이 기도를 드릴 때 그 중심에는 뭐냐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가. 그의 삶 속에 믿음이 중심으로 축을 삼아서 돌아가고 있다. 나는 가난하든 부하든 어찌됐든 간에 내 삶의 중심은 믿음을 지키는 데 있다. 믿음만 지키면 좋겠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 믿음.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해볼랍니까? 한번 해볼랍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믿음 지키다가 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 믿는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아유 그 믿음 뭐 대단하나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내 삶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퍼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을 행할 때 믿음으로 해봐야겠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봐야겠다. 믿음이 아닌 것은 나는 아니하겠다. 그런 각오로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믿어보자 그 말이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이렇게 믿었더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도약해서 좀 새로운 단계로 좀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길을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